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1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이들에게는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로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인류가 가진 최상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산상수훈 속에 그리스도교 진리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곧 무리들과는 구분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8가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 유클레시아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팔복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성도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앞부분 13절 말씀 가지고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소금과 빛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과 빛이 처해 있는 장소를,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요 빛인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함께 해야 하지만 세상에 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원리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배가 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육지에 있는 배는 참된 의미에서 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물 위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 위에 떠 있지만 그 물이 뱃속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배는 가라앉아 버리고 맙니다. 배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도피주의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수도원을 지어놓고서 그 안에서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기도원에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될 수 없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소금의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에는 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금을 소금답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금의 중요한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오래 두고 먹으려면 그것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금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부패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성 속에는 부패하는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타락하는 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부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령이 썩게 됩니다. 인간의 가정이, 직장이 부패하게 됩니다. 이 나라와 세상이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같은 성도는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소금이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할 때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소금이 뿌려지게 되면은 소금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물기는 소금이 녹게 되면서 아주 짠맛이 강합니다. 화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굉장히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삼투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삼투압 현상은 농도가 서로 다른 물질이 만나게 되었을 때 농도가 얕은 물질에 있는 수분이 농도가 높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삼투압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패하는 균과 소금이 만나게 되면 소금은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균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소금 쪽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균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썩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 농도가 높은 힘을 가지고서 이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무슨 농도가 높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강해야 합니다. 커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농도가 짙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짙어야 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농도가 짙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짙은 농도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수분이 우리에게 빨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부패한 것이 그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농도가 짙어지심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복된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살이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 할지라도 소금이 없이는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맛을 내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 할 때 인생의 맛을 잃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락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 1번 5일 남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의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가는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 오징어 게임을 참관했지만 구경하는 것만 가지고는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위험한 게임에 참가함으로써 인생의 맛을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의 맛을 느끼려고 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생의 참된 맛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를 못합니다.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쾌락에도 해당이 되는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자극을 주어야만 쾌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아무리 큰 자극을 준다 할지라도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맛을 주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맛, 살아가는 보람, 살아가는 기쁨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삶의 참 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 때 우리는 인생의 참 맛과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삶맛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삶의 맛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가치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인생의 참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참 가치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삶의 참 가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의 참 맛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쾌락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이 우리의 삶에 참된 맛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가치를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참 삶의 의미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삶의 의미와 맛을 알게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이 부패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인생들에게 참 맛을 주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버려지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의 삶의 참 의미와 가치와 맛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참된 맛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